하나님이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찾으시면 좋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를 해드렸어요. 앞에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제가 혼자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귀하게 시작.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존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목표의 성취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DNA 안에 이 두 가지 행복의 코드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누릴 때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하는 이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네, 썸 탈 때 가장 행복하죠. 네, 뭔가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없었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것에 대한 기대와 또 그것을 맺었을 때 그 행복, 이 안에 관계와 행복, 성취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보셨나요? 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랑을 느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누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취를 통해서 누렸던 행복들, 내 목표를 이뤘을 때 경험했던 만족들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저희 아들은 지금 닌텐도 스위치를 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 모았어요. 이제 사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인기가 있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취의 행복을 많이 경험하게 해줬거든요. 스스로 돈을 모으게 하고 그것으로 물건을 사게 하고, 물론 어렸을 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짜리를 사면 너가 5만 원만 모으면 아빠가 10만 원을 보태줄게, 이렇게 하고, 30만 원이 됐을 때는 30만 원짜리를 사고 싶어 할 때는 너가 15만 원을 모으면 아빠가 15만 원을 보태줄게. 지금 이제 닌텐도를 샀을 때는 70만 원을 본인이 모았습니다. 네, 물론 다 제 지갑에서 나온 돈이지만 어쨌든 용돈을 아껴서 모아서 이제 닌텐도를 살 모든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성취를 통한 기쁨이 생기니까 계속 그 다음에 성취를 할 수 있고 성취의 만족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성취를 통한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부르심을 동역함으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역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세요. 네, 여러분, 나의 부르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르심은 무엇입니다. 전 이것을 성취할 거예요 라고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렵죠? 어려운 거 시키는 거예요. 네, 제가 이런 어려운 거 시키면은 목사님 맨날 어려운 거 시킨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어려운 거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둘이 짝을 지으시고 네, 바라보시고 자, 인사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의 부르심은 무엇입니다. 저는 이 부르심을 반드시 성취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우리가 이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위해서 순종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어떤 메커니즘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고 또한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메시지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는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구원의 성취를 여러분들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을 부인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뭔가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구원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제가 구원을 얘기하는 건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의 과정도 주님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게 하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모든 대가도 주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 어떤 노력은 작은 순종일 뿐인데 이것으로는 내 존재가 변화되고 성화되는 과정으로는 성화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 내가 뭐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은 다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영화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영화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제 모든 육체를 벗고 하나님처럼 영화로워지는 것, 아름답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화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구원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구원은 주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랑 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를 우리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아직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누릴 것이고 영화에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내 친척은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는데 내 남편과 아내는 아직 이 땅에 저주에 매여서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자녀들은 아직 이 땅에 매여서 하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셨어요. 먼저 된 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이고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를 우리와 함께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우리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넘어가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와 같이 통치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지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셨으면 됐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대답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간과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를 본인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대신 맡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많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의도가 뭘까요? 이 땅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취를 경험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로서 살아가시길 축복해요. 네, 내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목말라요. 제가 나이 들어서 요즘 그 말이 이해가 되거든요. 시간이 날아가요. 10년이 후딱 가는 것 같아요.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7월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갔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고민하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이 부르심 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 위에 있을 때 여러분 1분 1초가 고귀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1분 1초가 존귀해질 거예요. 1분 1초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행복이 내 모든 삶, 호흡하는 순간마다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때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 땅에 당신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지자에게 그 일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일이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죠. 그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다윗의 때는 주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후 왕인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물론 예후가 완전히 옳았던 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구원을 해주었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이 일들을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부르심의 성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주님의 지혜와 전략이 뭔지도 모르겠고 비전은 받았는데, 여러분 예언 많이 들으셨나요? 예언 들으면 여러분 하늘을 알게 돼요. 제가 20대 때 예언을 들었는데 저를 위한 비행기가 있을 거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뭐라 그러죠? 내가 이제 비행기 소유자야. 뭐라 그러지? 전용기를 갖게 되고 세계를 날아다니며 선교할 거라고 했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비전을 품었어요.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고 언제 성취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주님께서 그 일들을 그냥 지금 뚝딱 일으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내 인생이 힘들지도 않을 거고 어렵지도 않을 거고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을 거고, 나는 전 세계에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성경책 읽으면서 컴퓨터 하면서 설교 준비해서 가면은 막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바바바바박 일어났으면 좋겠고, 초자연적인 일이 바바박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선포하면 물질적인 통로가 터져가지고 막 재장의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쉬웠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르심은 높은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부르심은 높지만 과정은 쉽지 않은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네, 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네가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전용기를 타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가 아직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채우시도록 해야 돼요. 재정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많은 현대인들이 물질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잘 되지 않죠.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물을 다스리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빚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돈의 위에 있도록, 그 돈을 통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세상이 대부분의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도 90% 이상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한 10% 정도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왜 그럴까요? 일단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릇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은 궁핍한가? 이렇게 풍요로웠지만 왜 여전히 나는 풍요롭지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맞추면 500원! 네, 왜 그럴까요? 우리 팀장님은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재장 팀장님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몰라요? 네, 우리 한이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남자를 향해서 땅이 너를 위해 소산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노력해야 간신히 살 수 있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그렇게 규정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선 주님이 주신 풍성한 나무 가실과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고 먹어도 안식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었는데, 에덴의 은혜죠. 이 땅에서는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소산을 나에게 내어주지 않는 게 이 땅의 법칙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궁핍의 저주에
이 땅의 궁핍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궁핍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의 결과가 놀라운 건요, 무엇이냐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잠언인가 전도서에 나와 있는데 일한 만큼 받는 자의 복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의 한계거든요.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일한 만큼 소산을 거둘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한 만큼도 못 거두는 게 일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한 만큼 돈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리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이라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일하지 않고 거두는 것의 축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면은 내가 심으면 땅의 축복을 받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60배의 결실을 맺고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너무나도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 아시나요? 언약궤를 모셨던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아서 오벳에돔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서 다른 지역에 수배의 결실을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거두는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아멘. 내가 오벳에돔의 집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웃기다. 내가 성전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고 임재가 있는 성전이에요. 그럼 내가 복을 누림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그렇잖아. 복을 누림이 마땅한데, 복음대로 내가 살아가면은 복을 누림이 마땅한데, 그 복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저주를 끊어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법칙을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 법칙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재물 얻을 수 있는, 재물을 확장할 수 있는 진리를, 법칙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은 광고를 보고 사고 싶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백화점에 갔어요. 가방이 너무 이쁘네. 나 가방 있어. 근데 사고 싶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아무도 공감을 안 하네. 저를 향해서 불꽃을 쏘지 마세요.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부를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집에 가서 부부 싸움을 하지 않도록. 네. 주님께서 성경에 돈과 재물과 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돈은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쏘는 그냥 재화 수단입니다. 재물은 무엇일까요? 재물은 나의 재난을 대비해서 모으는 돈이 재물이에요. 창고를 채워놔야 기근이 들었을 때도 버틸 수 있죠. 내가 창고를 채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근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죽었고 지금은 사회 시스템이 좋아져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으면 나는 돈의 노예가 된 것이죠. 빚의 저주 아래 내가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때 내 창고를 재난을 이길 수준으로 내 창고에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이냐면 내 창고에 재물을 쌓아 놓아라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못하도록 막는 게 뭔지 아세요? 광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풍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가 내 소비욕을 부추겨요. 내 창고는 아직 차지 않았는데 내 창고에 내 생존을 위한 돈보다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 광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모은다면 빛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 있으면 이 재물이 모여 있잖아요. 그냥 재물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곳간에 곡식을 쌓아놔요. 근데 그냥 두면 썩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칙은 재물이 모였으면 그 다음에는 이 재물을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환된 재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돈을 가져라라고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부를 가져라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수준이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부를 소유했을 때 우리가 재물에 이제 재물을 다스리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막 제가 이거 막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부의 5가지 원천이 뭐냐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걸 다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5가지 원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다 알거든요. 근데 저는 부를 이루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이 그릇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를 부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를 축복하실 수 있어요. 부는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이 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 삿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운에 결정되고 타이밍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부가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할까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됩니다. 언제 오를까? 네, 내가 쌀 때 사야 되는데 운이 안 좋으면 비쌀 때 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나는 진짜 쌀 때 샀다고 생각했는데 운이 안 좋으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운이라고 표현했는데 부는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이 재정 원칙의 그릇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스스로를 주님 안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갱신해서 재물을 얻을, 이렇게 창고에 쌓이도록, 그래서 재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을 만들고 이제 그릇을 부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릇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부를 전환하고 나서 그 부가 증가되는 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제가 이제 재물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부의 확장은, 부의 증가는 너무나도 타이밍에 관한 것이고 너무나도 운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아서 증가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부가 있었을 때. 근데 나는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어. 그런 나에게 100배, 60배, 30배가 증가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성경이 약속한 모든 약속이 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부어주셔도 티가 나지 않는, 그래서 부어주실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많은 분들이 이 헌금을 콜링할 때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심으면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요거는 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릇이 준비된 분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매달 적자고 생활비가 없고 내 창고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심잖아요. 심은 게 어떤 걸 심는 거냐면 시종자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은 절대 시종자는 먹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시종자까지 먹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예였어요. 근데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반적인
역할이 나눠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가 영접하면 되지만, 우리가 이 땅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제가 이제 궁핍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돈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견고한 진을 깨부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릇을 만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일들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으실 그릇으로 준비된다면, 그릇이 된다면, 그릇을 만들었다면 주님께서 그 그릇을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위에 성령을 부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그릇을 만드시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 설교를 마무리해도 좋을 텐데, 그죠? 충분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건 교회의 그릇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개인의 그릇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실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비진리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이고, 그것들을 돌파해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성취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네, 개인의 부르심.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이 개인의 메시지에게 집중됐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저의 오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에게도 적용될 거예요. 이는 에클레시아에 대한 일입니다. 네, 우리의 관점이 개인의 구원과 자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이 땅에 아직 구속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영역이 있는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으로 만드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봤는데요, 말씀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이 아직 제자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한 에덴이 이루어지지 않게 막혀 있다는 것이고, 그 민족의 백성들이 부유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집단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단지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그 구원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나눴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면 주님께서 그것 가운데 성령을 부으실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부분이에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근데 안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안 됐을까요?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그릇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
알아도 실행 안 하면 안 되고 모르면 더 안 좋은 것이죠. 저는 제가 지금 전한 이 메시지들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 사역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원칙을 따라서 하셨습니다. 확장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쳤거든요. 12.3 법칙입니다. 네, 제가 만든 말인데 가능하면 입에 붙도록 만들었어요. 12.3 법칙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네,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렀고 그 중에 3명의 수제자를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법칙입니다. 12명의 제자, 3명의 수제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나눴던 예수님이 제자 사역 때 했던 2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2가지 일. 눈이 공허하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뭘까요? 네네. 제가 교사니까 오늘은 교사처럼 강의하듯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기억을 하지. 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일을 하셨다. 식사를 하셨다. 기억하세요. 가르치는 일과 식사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원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제자 사역 가운데 있는 바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눴던 건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새로운 걸 나눌 거거든요. 지난번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어떤 일을 예수님을 닮길 원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늘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를 이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언도 가르치고 치유 사역도 가르쳤잖아요. 다 하실 수 있죠? 아멘.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다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삶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3년 공생애 가운데 가장 힘써서 했던 일은 그것도 있지만 이제 제자들과 있었던 시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치유와 기적과 이사를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몰려들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특별히 이거를 함축적으로 했던 게 제자들과 했던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사람들 다 흩어지고 제자들과 있으면 제자들과 이제 대화하는 거죠. 야, 내가 아까 했던 기적을 봤냐? 내가 이걸 왜 했을 것 같아? 이런 거 물어보시면서 대화하시면서 농담도 하시고 맛있는 거 식사도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제자들 가운데 흘려보냈던 거죠. 사랑을 흘려보냈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12.3 법칙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3명을 수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훈련이 돼서 그 다음 9명을 따로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새로 불렀어요. 이 12명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죠. 전혀 훈련되어 있지도 않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따라서 콜링하는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있었어요. 이 12명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물론 랍비라는 권위가 있었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제자들끼리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막 그렇게 싸우는데 예수님께서 막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중에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제자들 12명과 예수님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계속 가르치면서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3명의 수제자를 꼽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풍조 아래 있으면 3명을 제가 꼽았다고 했나요? 뽑았다고 했나요? 뽑았어요. 3명의 수제자가 뽑혔다 하면 세상의 풍조 아래 있으면 이제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 아래 있어요. 내가 12명 중에 1명이야. 근데 3명의 수제자가 뽑혔는데 내가 아니네?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겠죠. 그죠? 실제로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서 막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자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심혈을 기울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특정한 3명이 뽑혔다면 편애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편애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명만 뽑아서 이 3명이랑만 관계하고 나머지 9명을 이렇게 왕따시키면서 이 3명만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12명 모두와 깊은 관계를 맺으셨고 12명 모두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이 수제자가 따로 뽑혀서 이들과 따로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이 9명이 그렇게 어떤 마음의 고마움이나 이런 거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문화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릇을 만들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룹을 만나게 된다면 이 예수님이 이 12명 세상 풍조에 있는 12명과 3년을 지냈을 때 이 12명이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릇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릇처럼 따라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명의 수제자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 3명과는 조금 더 깊은 시간을 갖고 조금 더 핵심적인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예수님의 문화와 가치가 이 3명에게 먼저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이 변화됐을 때 이 3명의 변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 변화를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12.3 법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이 확장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이렇게 이 3의 바이런이 3으로 구성되는 것들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수제자 3명을 불렀고 그리고 이 수제자 3명에 일반 제자 3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일반 제자 3명에 무리 3명씩 있었고 무리 밑에 이제 회중 3명씩 있으면서 이렇게 한 명이 3명을 낳고 한 명이 3명을 낳는 이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설교 때 얼버무렸거든요. 왜 3명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의도가 있으셨을 거예요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기억 안 나시죠? 저만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진리가 있을 텐데 원리가 있었을 텐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1번 WLI에 갔을 때 제가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님께서 이 3명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대되시죠? 안 기대돼도 저는 전할 거예요. 제가 이 3명을 에 대해서 이해한 것은 이 3명이 그때도 말했는데 문화적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사회심리학 실험을 EBS에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EBS 다큐멘터리에 검증된 결과고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실험을 했습니다. 횡단보도 일본에 가니까 일본 시내는 차만 다니다가 파란불 되면은 사방에서 건너는 횡단보도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방에서 건너는 횡단보도에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이냐면 누군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특정한 장소를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따라보는가라는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파란불이 됐을 때 한 명만 같이 따라가다가 이제 사방에서 오는 거죠. 이렇게 쳐다보게 했어요. 한 명이 쳐다봤을 때는 아무도 따라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이제 2명이 보도록 한 거예요. 막 건너서 2명이 보는데 역시 2명은 영향력이 없어서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세 번째 실험에 건널 때 이제 세 명이 동시에 한 곳을 바라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뭐지 하고 같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엄청 빨리 쫓아가거든요. 뭐지 해서 횡단보도에 전 사람이 그곳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세 명의 영향력입니다. 사회 심리학적으로 이 세 명이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거나 하나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주변도 그것을 따라보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의 실험이에요. 지금 보면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영향력을 발하겠어요? 세 명의 영향을 발할 수 있겠어요? 하는데 더 하나의 실험, 이 또 하나의 실험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 어떤 실험이냐면 저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이 나랑 짠 그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4명 있고요. 그리고 한 명만 실험자예요. 그리고 제가 이 1, 2, 3, 4, 5번 순서대로 질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되게 쉬워요.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우린 짰어요. 1 더하기 1을 3으로 대답해라. 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1 더하기 1이 뭐죠? 3이라고 대답해요. 질문자가 막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바보 같은 사람을 봤나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 웃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1 더하기 1이 뭐죠? 3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자가 당황하기 시작해요. 뭐지? 나 이상한 데 온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1 더하기 1이 뭐죠? 3이라고 대답합니다. 실험자의 얼굴에 표정이 사라져요. 어떡하지? 이제 내 차례가 왔는데 네 번째 사람에게 왔을 때 기대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제대로 대답하겠지? 네 번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1 더하기 1이 뭐죠? 3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섯 번째 내 순서가 왔어요. 내가 이제 물어봅니다. 1 더하기 1이 뭐죠? 라고 했을 때 스태프들이 다 째려봤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다 째려본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3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굉장하죠. 이 문화적 압박으로 인해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압박을 통해서. 그래도 그 중에 그 깡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깡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실험이잖아요. 한 번에 안 끝나는 거죠. 두 번째, 네, 이 흰색 종이를 보고 이게 무슨 색이죠? 라고 물어봤는데 노란색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노란색 또 내 차례가 됐을 때 다 딱 째려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3번 정도 되니까 다 굴복했더라. 그 다음부터는 틀린 답인 줄 알면서도 그 답을 따라갔더라 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은 4명이었지만 3명은 최소 단위입니다. 3명이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동일한 것을 말하면 그 집단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면요, 그 가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고 예수님께서 12명이 있었지만 그 12명 중에 3명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먼저 변화시키는데 집중했어요. 내 가치를 따르도록. 처음에는 막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3명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질투에서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질투해서 막 서로 마음이 심령이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난 네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9명이 변화된 이 3명을 보고 겁나 멋있다 나도 저렇게 변화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12.3 법칙을 세워서 그렇게 제자 사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3명이 변화됐을 때 그 다음 변화는 폭발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첫 3명은 조금 어렵지만 첫 3명이 문화적인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폭발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절대 혼자 파송하지 않았거든요. 문화를 소유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적어도 2명을 보냈어요. 그 2명이 갔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 2명의 문화를 통해서 1명이 변화되는 게 쉽고요. 그리고 그 1명이 변화돼서 3명이 되고 4명이 되면은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에 악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곳으로 변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봤을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12.3 법칙을 따라서 3명의 편제를 구성하셔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많이 변화되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누렸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을 누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데 왜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는 극히 적은가? 개인은 왜 안 되는가? 개인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개인이 되도록 하지 않으셨거든요. 교회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이미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곳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문화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그 아버지 엄마가 목사님인데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따라다녔지만 아버지 어머니께서 방언기도 하는 거 저는 절대 부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 한 적이 없습니다. 통성기도를 따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유스코스트에도 기도하면 애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계속 통성기도를 시켜서 주여 하면 주여 하는데 그 아시잖아요. 기도 아닌 기도 흉내만 내는 거. 어쨌든 문화적으로 배우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기도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이거는 어른들의 기도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갔는데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동아리의 모든 선배들과 친구들이 어른들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멋있다. 나도 하고 싶다. 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죠.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이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심일리에 걸쳐 익숙한 문화, 결이 맞아야 전달된다. 아버지 엄마는 나랑 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가 기도하는 거 나한테 아무 영향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 친구, 제가 그때 정희택이라는 친구가 저랑 같은 반이었는데 그 동아리 가니까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랑 그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2명이 제일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얘들을 만나기 전에는 저한테 어른들만 하는 거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친구들이 하니까 그때부터 나한테 반드시 갖춰야 될 반드시 내가 배워야 될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구원,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 혼자 개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어떤 돌파, 재정의 돌파라든가 어떤 가정 문제의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 1대1로 가서 막 하는 것은 영향력이 좀 작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가능하지만 그것도 너무 중요한 사역이지만 근데 내가 그릇을 만들어서 12명을 모으고 그 중에 3명을 특별히 그 일들을 하도록 집중적으로 해서 돌파를 경험하게 하고 변화를 가진다면 그 12명의 큰 그룹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역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열심히 구했지만 나를 통해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구했는데 왜 교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내 주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것은 교회는 그래도 그룹을 만들었고 그 교회 안에는 리더십이 있었고 어떤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릇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을 구속하고자 하는 놀라운 부르심과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리가 역사하도록 할 수많은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내가 그릇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릇을 만들도록 부르세요. 우리가 그릇을 만들면 주님께서 그것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물론 그 그릇 가운데 다양한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개인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릇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나눈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릇을 만드는 대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3명의 여러분들과 정말 깊이 있게 이 문화를 쉐어링할 수 있는 그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쉐어링에 영향을 받을 그룹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룹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렬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그릇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지금까지는 그 행복을 못 누렸어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그릇을 만들어서 성취의 기쁨, 씨름의 기쁨을 못 누렸습니다.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개념을 가지시고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 여러분들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 있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떠나간 영역들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이것들 여러분 우리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장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확장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확장의 원리를 알았고 적용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담하건대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 가운데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그릇을 누가 채우실까요?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릇을 채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재정이 담기는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 결국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릇을 만들고 재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믿기론 주님께서 2025년이죠. 2025년은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 그릇을 만드는 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릇이 많이 완성되어져 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에센셜 시리즈로 7월 한 달간 또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 에센셜의 주제가 임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지금 이 시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감에 따라서 주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가 치료될 것이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들이 떠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길 바라요.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울려 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킹스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외침이 울려 퍼지길 원해요. 내가 이곳에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는 일들로 그 일들이 표현되어집니다. 저는 이 교회 가운데 그러한 영광, 그러한 임재가 부어지길 원해요. 계속 간구했어요. 근데 안 임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친히, 저는 이제 하나님이 판을 짜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판을 짜셔서 우리가 결국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셨고 이 교회에 부족한 많은 부분들을 채우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그릇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릇이 완성된다고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사역하셨거든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셨어요. 근데도 교회가 바로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그릇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 그릇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다 이루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과 훈련 받았잖아요. 완벽한 외적인 그릇도 완벽히 다 완성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바로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에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어야만 그 다음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릇이 완성되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고 완벽한 그릇이 됐던 제자들도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오순절 50일간 기도에 힘썼죠. 완전히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데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그릇이 완성되어지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지만 우리가 그래서 같이 이 일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삶은 이미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동역함으로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행복으로 여러분들을 콜링하는 겁니다. 단순히 나만 구원 얻고 나만 주님과 동역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그 영역,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셨던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릇을 만들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만드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여러분들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2025년이 돼서 주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개인적인 노력으로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저의 노력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판을 짜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하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깨닫게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새로운 그릇이 되기 위해선 내 노력으로 또 되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름 부음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이 땅을 같이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 나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 노력, 내 이성, 내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운행하셔야만 하나님 그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 당신의 죽어가는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 위에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그릇이 준비된 이 교회 위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 온 열방이, 하나님 대전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하나님 새 방언을 말하는 일들이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마가에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로 옷 입혀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무장하는 군사로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주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계시는 이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무장됨과 같다는 동의어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장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될 때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무장시키고 계십니다. 기름 부으심, 그릇을 만드는 기름 부으심을 여러 가운데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 가운데 들어오시고 이 능력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기름 부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식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전략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스카마마마마카야세,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스카마마, 성령의 검을 주십시오. 성령의 검을 주십시오. 하나님, 스카마마마카야세, 세상이 왕노릇한 곳에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그곳을 찔러 쪼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권세, 용사로서, 군사로서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입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의 흉배를 입혀 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입혀 주십시오.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겨 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주십시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십시오. 우리 기름 부음 안에 잠시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기름 붓고 계십니다. 진리로 기름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무장시켜주고 계십니다. 예, 아멘. 주님, 무장된 백성들을 일으키소서. 주님, 스카마마마마마마마마마 예스카네네네네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민족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파송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안에 있는 모든 행복, 그 모든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